새벽기도 하신 말씀을 이어서 조금 드리면서 환송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엄숙고 두려운 기별을 선할까라고 하다가 영광을 위해서 웃네요. 웃어. 조금 편안하지만 하지만 또 예리한 말씀을 함께 잠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법을 피하느뇨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는 구절을 이렇게 증언을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사랑이 모두를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있다. 하지만 영광아 자꾸 웃을래? 너무 좋아서 공의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리는 사람들 앞에 입구에 서서 질문합니다. 다시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자비는 모든 사람들을 하늘 문을 열어놓고 초청합니다. 하지만 자비의 쌍둥이 자매의 공의가 입구에 서서 묻습니다. 그대의 품성이 율법과 조화되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 앞에 유일한 답을 여러분 해결하시려면 쉽게 좀 표현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히 예수께서 가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다시 말합니다. 하늘에 갈 유일한 자격은 그러가 율법과 조화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유일한 비결은 성령께서 충만히 내재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쉽게 풀이해드리면 우리의 전 존재를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의가 되신 주님께서 지배하지 아니하면, 다스리지 아니하면 그 일은 아무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6장 14절 가라디아 아까 찬미를 불렀습니다. 바울은 왜 십자가를 자랑했는가? 바울을 지혜롭게도 자아를 아버지 안에 숨기는 비결을 터득하게 한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좀 어렵게 말하면 바울의 자아를 죽여버린 게 십자가였습니다. 더 풀이하면 사랑에 강건하시는 능력이 바울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새로 피조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단순한 정죄의 면제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자아를 죽여버린 그 바울 속에서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서 정복자 이상의 존재가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아계신 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표입니다. 죄는 사라져버렸고 율법과 조화가 되었고 예복을 입고 있고 계명을 지키고 있더라. 불언간 금같이 보이는 재림교회 숱한 많은 사람들이 겨같이 다 사라질 날이 멀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진리를 믿느라 공언하는 사람 가운데 극소수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 서두에 조금 진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새벽 시간 언급했습니다. 다시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요. 오순절 다락방이었습니다. 온 하늘은 어려운 표현 들어보세요. 구속하는 사랑의 신비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다시요. 온 하늘은 구속하는 사랑의 신비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굽어보고 있었다. 고전 4장 6절의 말씀이요. 온 하늘은요. 도대체 사랑이 무엇인가를 너무너무 신기해서 허리를 숙여 굽혀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이 탄성이 외쳐줍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고 외쳤습니다. 요약합니다. 사랑이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내었습니다. 베드로가 마음과 목적에 있어서 주님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서 1장의 말씀을 연구해 보시면
완전한 높은 경지의 표준에 도달해 버렸다.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신성이 충만하신 사랑의 영광의 계시가 품성의 계시가 되었습니다. 이사 53장의 말씀 보시면 예수 안에 공개된 지식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지식이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당신 안에 있는 지식, 쉽게 풀이하면 이 땅에 타락한 본성으로 오셔서 죄된 세상에 살면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을 몸소 똑같이 당하면서 한 번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율법과 조화된 품성을 이루어놓은 그분의 은혜의 지식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녹, 맞춤형 하나님의 설계 도면으로 딱 맞춰 놓으셨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시고 너는 되었다. 요셉은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순결이 뭔가 잘 가리키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순결은 주님께 주신 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늘을 갈 사람들은 순결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주님 안에 지식이 있습니다. 이 지식이 무엇입니까? 품성을 변화시키는 지식입니다. 지난번 우리는 로마서 8장 3절을 연구했습니다. 하나 다시 언급합니다. 단순히 신약적 믿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실제 믿음이 무엇인가를 드러낸 그 믿음을 갖지 않고서 하늘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아가서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서 죄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셋째 천사 이별의 진수입니다, 여러분. 더 쉽게 표현하면 내 속에 성령을 통해 정말 주님께서 내재하시면 죄 짓지 않습니다. 그것이 14장 12절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늦은 비의 군대의 이름표. 아침 본 것처럼 세상의 모든 마귀가 심지어 교회 안팎을 지배하는 최상권을 행사하는 그 13장 4절 5절처럼 집주가 싸워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하는 백전백패하는 다 죄를 짓고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14만 4천을 통하여 마귀의 최상급을 거부한 존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쉽게 말합니다.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다는 이 인간의 과학 앞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늦음의 군대를 통해서 아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줄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우리의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경민영과 저는 너무너무 감사히 재림교회는 하나님이 멸류관의 보석들, 그 만든 모든 재료 소스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절겨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여러분. 제가 오늘 간절 상식 못했지만요, 제가 제 집을 10개월간 거의 우리 셋이서 지으면서 정말 인내를 많이 배웠어요. 인내 정말 많이 배웠어요. 부지런함, 겉면, 꼼꼼함, 백돌 하나까지 헤아려서 큰 정확 개수를 맞추고 이런 모든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용기, 담대함, 끊임없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는 경험, 절제, 가난 가운데서 견디는 경험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성을 변화시키는 지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개하셨어요. 그 지식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만 경험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구절은 고호 3장 18절은 성령이 임한 오순절 다락방의 사람들의 경험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 수건이 다 없어져 버려요. 수건이 사라져 버려요. 수건이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의 품성을 똑바로 볼 수 없는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깨어서 기도하기를 등한히 하면 예수님이 잘 안 보여요. 농담을 잘하면 그분이 안 보여요. 후배에 가까운 목회자가 있어요. 농담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경고했어요. 그만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보여요. 엉터리로 보여요.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이 예민해지고 양심이 깨끗해지고 지각이 순결해지고 하늘의 지혜의 계시의 정신이 오게 되어질 때 예수님 안에 공개된 그 의가 똑바로 보여요.
그러면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가요. 그런 다음 그들은 이 말씀처럼 영광에서 영광의 이름에 주와 같은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리라. 영광아, 이런 사람만 이를 치겠대. 여러분, 영생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그죠?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러므로 이 구절을 공부했습니다. 아버지와 예수를 깊이 알아가라. 알아가라. 공부했습니다. 하늘에서라는 책에 보시면 그분을 안다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 예수의 마음과 일치되는 것을 의미해서 안다라고 말한다. 그죠? 그렇게 점점 그분을 점점 깊이 알아갈 때, 마음이 점점 좋아되어질 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아침에 공개했습니다. 히브리 2장 14절 말씀의 주석의 말씀.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 영적 훈련은 끝난다. 그래서 예나 이를 탁 주고 너는 되었어. 성소정결, 인침, 늦은 비, 죄의 도말 끝났어. 그런 늦은 비로 밀봉시켜버리는 것. 그게 늦은 비 성령. 그들이 7장을 통과하고 살아서 예수를 만나게 될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첫 발걸음 이상에 끊임없이 은혜 안에 은혜를 더하는 더하기법의 신앙을 따라서 사랑으로 충만해져 가야 합니다. 그럼 다음 구절이에요. 만일에 우리를 과거의 죄에서 건져 주셨는데 마귀의 포로에서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었는데 이런 영적 성화의 계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소경이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증인께서 신실한 분께서 한 번도 차고가 없으신 우리 주님이 치료자, 의사 주님께서 이 남은 교회는 맞지만 다 눈이 멀어 있다는 것입니다. 벌거벗어 있습니다. 벌거벗어 있어요. 엊그제 우리 한 청년과 한 3시간 같이 공부를 하면서요. 신앙의 기본이 무너져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을 공부한 선배들마저 예수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떠나고 있어요. 이러한 사랑 안에 거하는 경험을 통하여 영적 침범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성경 말씀하시기를 소경이다. 그들은 원시치 못하고 왜 주님께 우리 건져주었는지를 망각해버리고 옛 죄를 왜 깨끗게 해줬음을 잊어버리고 고린도 교회처럼 뭐 하고 있다? 퇴보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힘을 들여서 예수 안에 아버지와 예수를 통해 교제함으로 얻는 이 지식을 우리는 빨리 많이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빌립보 3장 8절로 10절의 말씀, 바울의 간증이었어요. 내가 이 지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뭐 했다고요? 똥치거겠다. 우리 청년들 전도서의 별칭이 있죠. 별칭. 전도서의 별칭이 뭐예요? 김민아? 솔로몬의 슬픈 자서전이요. 예니신의 별칭으로 주어서 솔로몬의 뭐예요? 슬픈 자서전. 삼라만상 모든 초목을 농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들으세요. 어떻게 범죄하지 않는가? 어떻게 더럽힘받지 않고 사는가? 지식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런가? 촛대가 옮겨져 버렸거든요. 왜 옮겨졌죠? 세상과 우상 숭배하니까 가까워져 버리니까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이걸 성경을 말하면 촛대가 옮겨졌다. 촛대가 옮겨지다 솔로몬이요. 죄를 죄라고 여기는 지각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전도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해야 되겠다. 그러면 전도 잘 되겠다. 그것이 마귀의 방법이었답니다. 성령이 거두어지자, 촛대가 옮겨지자, 영적 분별력이 사라져버리자 인간의 방법으로 교회를 성공시키는 부흥회를 하게 되면서 교회는 타락하게 되었어요. 이게 교회적 이론이 잘 나와 있어요. 깊이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곳에 너짐의 군대를 양성하는 학교를 하고 싶어요. 열심을 내세요. 우리는 세상 말로 죽기에 살기로 주님께 매어 달리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은 치열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쟁투 학원의 말씀 보세요. 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가? 왜 성경을 열심으로 연구하지 않는가? 왜 시험이 오면 주님께 달려가지 않는가? 왜 자꾸 넘어지는가?
답을 드립니다. 주님과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주님과 어떻다?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얼만큼 그의 마술을 펼치고 있는지를 못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죠? 여러분 사랑하셨죠? 사랑을 알고 믿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마하시고 해방하셨다. 특별히 어려운 언급이요. 니골라당이 뭔가 사랑을 침임하라고 말하면서 죄에서 안 벗어나면서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니골라당 병에 걸린 사람, 니골라당 병에 걸린 사람들이 은혜를 음란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오늘 이 거짓 가르침이 교회를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거짓 은혜가, 거짓말 은혜가 판을 치고 있어요. 예수의 표현을 빌리면 은혜는 죄를 제거해 버리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의 본질이 본질, 은혜의 아주 그 총화의 총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로마서 5장 21절의 말씀이요.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를 지배했던 것처럼 은혜가 우리 안에 의로 지배해 버리면 영생 얻는다. 2장 22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6장에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지면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뭔가 하나님께 종이 되어버리는 경험이. 그러면 죄 짓는 게 쉬워요? 안 짓는 게 쉬워요? 안 짓는 게. 그것이 의의 종이 되었다 뜻이에요. 결과는 뭐? 영생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만드십니다. 야곱의 생에 잘 나와 있어요. 대신 들어가는 마귀의 이름을 가진 그가 이스라엘로 바뀌어버립니까? 주님은 그를 수없는 맞춤형 설계도면으로 야곱을 정확한 설계도로 변화시켜버리고 데려가시죠. 그죠? 주님의 승리하심에 여러분 맡기를 바라며 조금 뒤에 부분 얘기하고 저는 한송 예배를 길게 하지 않는 사람인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자, 뒷부분을 아침에 한 말씀을 조금 생각하고요. 뒷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달콤한지 시편 63편의 주석을 말씀을 드렸죠. 마음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우리는 더불어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죠? 하나가 되어지고, 비로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경험에 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분과 뭐 한다? 하나가 되어진다. 자, 여기부터 조금 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참 주님은 모두를 사랑하셨죠, 그죠? 특별히 여러분 가룟 유다도 사랑 안 했겠습니까? 그죠? 한번 들어보실래요? 무한한 사랑도 유다를 회개케 할 수가 없었다. 이 치명적 발걸음을 돌려놓을 수가 없었다. 사랑의 능력이 약하나요? 힘이 없나요? 그의 주님이 이와 같은 봉사, 가장 악한 죄인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몸을 굽히신 이 봉사가 어떻게 마음을 깨어지게 하지 못했다면 유다를 위해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예수께서 유다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유다에게 정면에 보이신 마지막 사랑의 행동이었다. 무한하신 사랑도 유다를 강권하여 회개하고 죄를 고백해 할 수가 없었고 그를 구원받게 할 수가 없었다. 사단의 올무에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그냥 오시기만 하셨죠. 혹시 여러분 이 사랑을 늘 맛보고 또 있지만 아직도 유다처럼 죄에서 헤매고 종이 된 그런 모습 혹시 반복하지는 않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사랑이 뭔가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특히 언급하기 전에 요즘 신시대 청년들은 좀 유념하셔야 돼요. 최근 강신술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사랑을 아주 강조합니다. 하지만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강조합니다. 노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강신술은 사랑을 중요한 속성으로 강조하지만 선악의 구별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지난번 우리 합회 목사님께 저한테 그러셨어요. 찬양대원들이 오셨는데 이 남은 교회 찬양대인데 왜 저렇게 옷을 입어야 찬양을 해야 합니까? 반론을 제기했대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더래요. 왜 찬양을 하는데 어깨가 보여서 드러나야 찬미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사소한 것처럼 보입니까? 왜 성각이 섞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을 드리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예를 하나 더 들면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들일수록 교회에 오시면 잡담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잡담 안 하는 게 이상하죠? 제가 이렇게 주문을 해요. 예배가 마치면 잡담하지 마세요. 인사도 어디서 하죠? 나가서 하세요. 부탁을 드리죠. 예를 펴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잡담하는 순간 은혜는 마귀가 딱 쫓아 먹어버린대요. 교회는 신령한 곳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인지할 때 행동은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성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죠? 사단은 이 사랑을 말하면서요,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공의를요, 죄에 대한 견책을요, 율법의 요구 등을요, 모두 무시되고 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표준을 높이 세우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기본이고 예언의 신의 빗대로 그대로 사십시오. 성령의 음성이에요. 음성. 말씀 그대로 사세요. 먹으라 먹고 먹지 말라 먹지 마세요. 저희들이 요즘 아침 점심마다 빠지지 않고 들려오는 기도 단어가 저희 귀에 딱 박혔어요. 기도하시는 기도분이 이렇게 기도, 하나님 오늘도 언약궤 음식 주었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궤 음식을 먹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지성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요구하십니다. 그러려면요, 국민이 먹는 것도 말씀대로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그치? 입맛대로 살면 망해요. 먹기는 좋아요? 아니에요. 망해요. 하지만 입맛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먹으면 살 것입니다. 이런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렇던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마다 뭐 한다? 하나님을 거듭나서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이런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아는 증거는 뭘까요? 시간이 없습니다. 계명을 지키게 될 거예요. 다른 말로요, 산상보훈의 말씀, 그분의 품성을 뭐하죠? 재현하게 될 거예요. 이름이 재현인데 제자는 다른 제자죠, 그죠? 의죠, 그죠? 네, 재현. 바꾸세요, 재현으로. 그렇죠, 재현으로 바꾸세요. 자,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는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린 바 되었으니 뱀에게 속고 물린 자마다. 이 말씀 속에서 구원이 뭘 의미하죠? 구원이. 따라하세요. 복음은 죄의 해독제이다. 구원이 뭐죠? 죄가 뭐 된 거예요? 거짓 복음이 뭐죠? 죄 해독 안 된다. 죄 해독 안 돼도 구원이 있다. 이 거짓 복음입니까? 새로운 희한한 제 신신학적인 복음이 뭔지 아세요? 일부전에 해결되고 일부는 안 된댔어요. 기가 막혀요. 요즘 이 인성론을 강의 들어보면요, 희한하게 강해요, 사람들이. 우리 대열 속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는 되고 어떤 죄는 안 된대요. 주님 안에 안 되는 죄는 없습니다. 다 됩니다. 모든 죄는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다시 구원이 뭔가? 뱀의 독이 해독된 게 구원이죠. 그것처럼 뭘 바라보면 봅니다. 시작. 보라, 시작. 예, 그 다음 말씀은 1장 29절에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효능, 십자가의 약효가 어떻게 착착착착 몸에 스며들어서 죄를 해독시키는가,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소막 176페이지의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첫 번째 시작. 십자가의 빛은 하나님의 정력이다. 1장이라 그랬죠. 그 다음 시작. 이끌어준다. 유다는요, 이끌어주는데 느끼죠. 막 미칠 것 같아. 그런데 뭐 합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쉽게 말하면. 그죠? 안 봐요. 안 끌려가지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 다음 시작. 그의 사랑은 이끌어준다. 만일 시작. 정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회개가 뭐죠? 회개가 죄에서 뭐 하는 거예요?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언급합니다. 우리의 본성을 죄라고 해버리면 죄에서 어떻게 돌아섭니까? 사기꾼 마귀가 가르치는 새로운 이론이에요.
원죄라는 단어를 쓰기는 거북해 하지만 죄된 본성이 죄다고 하는 이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신학이 오늘 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셔야 돼요. 자, 회개하는 가운데 어디로 인도함을 받는다?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때의 시작.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의 심령에 새 생명을 지어준다. 새 생명 지원받았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를 성경은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상과 욕망은 그리스도의 뜻에 새 생명으로 지원받았습니까? 로마서 6장 4절의 메시지예요. 하파에 죽고 장례를 치른 사람들은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사상과 욕망까지 순종하게 되어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너무너무 신나고 좋아요.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야매, 경상말로 야매로 고치는 의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하늘 법정에 정식으로 법정 펼쳐놓고요. 마귀도 꼼짝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죠. 근데 여기에 사단이 자꾸 거짓말을 심어서 안 된다고 자꾸 심으면 안 된다. 완전주의를 자꾸 헐뜯으려고 그래요. 심령은 시작. 심령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어 모든 걸 자기에 복종하게 하시는 그분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을 받는다.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제가 읽습니다. 그때 율법이 뭐예요? 마음에 쓰여져 버린다. 에서 26장의 말씀, 예레미야 31장의 말씀, 히브리 8장 10장의 말씀. 우리 마음과 생각에 율법이 기록되어지고 이것을 가리켜서 칭의요, 칭의. 흠도 점도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버리는 경우에 내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소망 330페이지 말씀이에요. 예수의 마음과 똑같이 창조되어 버린다. 강도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율법이 쓰여지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율법 지키는 것이 뭐합니까? 너무나 즐겁습니다. 이것이 뭐다? 죄가 해독된 구원이다. 정확합니까?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본론이요. 뭐 하셔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야 돼요. 한두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죄를 축사하게 하지 않는다. 그 사랑은 고백하지 않는 것을 결코 덮어주거나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아간의 죄와 가족의 죄를 치리하신 장면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너무너무 쉬운 본문이고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랑. 그 사랑은 죄를 뭐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덮어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말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은 모든 증오심과 이기심과 시기를 다 내어 쫓아버린다. 여러분 그렇죠? 로마서 5장 5절의 메시지요. 성령으로 사랑이 부어지면 죄는 추방돼요. 그게 성령의 침례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영혼을 뭐합니까? 소성시킨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알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숙제입니다. 적어도 하루 한 번은 꼭 소망의 한 챕터를 읽고 묵상 좀 하십시오. 저도 잘 못하지만 여러분 생의 간증처럼 예수의 생애를 조목조목 말할 수 있을 만큼 되면 좋겠어요. 그의 표정까지, 그의 말투까지, 그의 행동까지, 습관까지 모방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이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넓고 너무 깊고 너무 충만하여 어디든지 마한다 스며든다. 이것은 사단의 기만에 속한 자들에게서 사단의 가마를 마고 해소시키고 하나님의 보좌, 은하계 무지개에 분리쌓인 보좌 가까이에 우리를 둔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뭐다? 자유인이 되어진다. 갈라디아 5장 1절의 메시지죠. 그죠? 주님 안에 자유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육신의 죄에, 세상의 죄에 묶여있는 포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로는 하늘에 갈 수 없어요. 하늘은 아들만 가는 곳입니다. 자유자만 가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시키는 은혜의 복음 앞에 온 마음으로 아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안식일을 마감하는 시간 주 앞에 온 마음으로 드린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마음속에 고민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남은 우리 시간 동안에 요한일서 1장의 메시지처럼 9절처럼 우리 주님과 깊이 사귀는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는 그 경험의 노래를 날마다 하고 싶습니다. 아멘. 이 은혜 시간 동안 주 예수를 알게 게으르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연구하되 아버지의 품성을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녹아져서 정오와 시기는 내어 쫓긴 바 당하여지고 예수께서 내재하신 믿음을 통하여 죄를 지을 수 없는 경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또 먼 곳으로 가는 응아의 문제는 가정 아버지 행복한 아름다운 안전한 귀갓길 되게 하시고 천사가 동행해 주시며 그들의 소망처럼 우리 경민이와 우리 영광이가 부모와 더불어 하늘에 동행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천국사님 우리 부모님 댁에 오셔서 안식 함께 보내고 또 이 밤을 끝으로 내일 떠난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남은 시간 아름다운 사랑의 가족의 교제를 통하여 은혜 누리게 하시고 내일 안전하게 먼 곳까지 여행을 잘할 수 있도록 그의 모든 생애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묵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